두 번째 시간 들어갑니다. 예수님은 영이 거듭날 필요가 없이 성령으로 난 분이었었고, 예수님의 마음은 가장 온전하고 건전한 정신을 가진 그런 혼생명이셨기 때문에 흠이 잡힐 데가 없는 분이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몸도 겉으로 볼 때는 혈육의 몸으로 나타나셨지만 죄가 없는 혈과 육의 몸이었어요. 그것이 우리와는 다른 점이죠. 그분만이 그 부활이요 그 생명일 수가 있는 거죠. 그분은 전인격적으로 온전하신 분이었어요. 온전하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자, 그러나 이제 우리는 들짐승 중에서 가장 간교한 뱀의 영에 의해서 그 마음이 부패하고 썩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의 속에 어둠과 죽음의 권세자인 마귀가 사람의 속에 들어와서 그 사람을 사로잡아 버렸죠. 부패하고 영은 죽고 영적으로는 죽어 있고 그 정신세계는 부패하고 썩은 상태에 있었고,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그 몸도 음식이 바꿔짐에 따라서 죽음을 불러오는 독을 계속 먹게 되기 때문에, 금령의 나무실과라는 것을 먹으면 독이 자꾸 사람 몸속에 차이니까, 뭐 현상적으로 우리들이 보면은 사람을 죽이는 것은 속이 썩으면 고름이 자꾸 생기잖아요. 그런 거 보고 이제 그게 심각한 잘 치유가 되지 않는 그런 경우는 암이라고 그러죠. 창질이라고 번역했는데 그것으로 결국 죽는 것이다. 죽이는 것은 암인 것이지, 암이 속에서 이렇게 덩어리가 커지면은 모든 영양분이나 모든 걸 다 그 암이 다 빨아먹어버리고, 사람한테는 아무리 음식을 먹어도 공급이 안 되고 결국은 죽는 거예요. 그런 것이 죽음이 죄로 인하여 마귀로부터 사람에게 질된 것이다. 근데 이 사람을 살리는 것은 영원하신 영생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영, 생명의 호흡, 생명의 말씀 속에 흐르는 생명의 호흡을 사람이 속에 받아들여 가지고 영이 살아나면 그의 정신도, 마음의 생각, 감정, 의지라고 그 인격도 회복이 되게 마련이고, 그 다음에 육신의 몸을 벗는 대신 오늘 말씀에 흰 두루마기를 입고 희고 빛난 옷을 입고 치천사의 모습으로나 영생할 수 있다. 이것이 성경의 구원관입니다. 자, 이제 사람에게 죽이는 독을 터뜨리는 자가 계시록에서는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인데, 그 두 짐승이 사람에게 어떻게 죽이는 독이 사람에게 들어와서 퍼져나가 가지고 온 세상 사람들을 다 죽이는가, 이걸 이제 보는 거예요. 다니엘 4장 16절을 읽어봅니다. 또 그 마음은 변하여, 이 그는 느부갓네살이에요. 사람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이런 경우는 우리 민족의 용어로는 저 짐승 같은 놈, 짐승만도 못한 놈, 뭐 금수 같은 놈, 이런 금수랑이 짐승이라는 말인데,
사람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이 말은 짐승이나 다를 것이 없는 그런 인격이다 이 말이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내리라. 원래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짓고 만들어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해 줄 목적을 가지고 사람을 창조하실 때 사람 속에는 하나님의 신을 부어서 신의 영과 신의 하나님의 마음을 사람이 받아서 그 사람이 영생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인데, 마귀가 중간에 에덴 동산에 있는 사람에게 들어와서 짐승의 마음을 불어넣었다. 뭘로? 말로. 뱀이 하는 말이 그게 그 짐승 우상에게 생기를 불어넣는다 이렇게. 목사들의 설교, 신부들의 그 강론이라고 하는 것, 설교라고 하는 것이 거기에 모인 사람들에게 금령의 나무, 즉 먹으면 독이 자꾸 누적되어져 가지고 임시 먹기는 입에는 단데 그게 독이 되는 음식이 많죠. 그게 누적이 되면 독이 차면 죽는 거단 말이에요. 사람이 이렇게 해서 죽이는 역할을 하는 것이 뭐냐, 마귀가 뱀으로 둔갑되어서 사람에게 접근해서 사람에게 말을 걸으면 그게 짐승의 마음을 늦은 거예요. 사람이 왜 죽는가? 짐승의 마음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죽는 거다. 근본적으로. 짐승의 마음을 받아서 7대를 지난다 그랬는데, 7대라는 것은 마지막 한 일회를 이제 의미하는 말이에요. 한때, 두때, 반때가 전반부가 있고 또 한때, 두때, 반때가 후반부가 있어서 이걸 합치면 7대가 되는 거죠. 자, 다니엘 5장 21절, 사람 중에서 쫓겨나서 그의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다. 짐승은 사람과 함께 살 수는 없죠. 물론 그때 당시 역사적인 사실로 본다면 느부갓네살이 큰 제국을 이뤘으니까 그만 욕심내고 수산성 그 어마어마한 궁전에서 많은 왕비나 후궁들 거느려가면서 행복하게 살면 되는데, 얘는 수산성 왕궁 거느리면 벌떡증이 나서 못 살아. 저 어디에 뭐 조금만 나라 힘없는 나라가 그것들 이거 가서 짓밟아가지고 우리나라를 합치하지 안 되겠어. 오늘날 미국 대통령이나 러시아 대통령이 딱 그런 짓을 하지요 지금. 그러니까 그거는 가만히 있으면 벌떡증이 나서 살 수가 없는 그런 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느냐, 짐승의 마음이 이미 그에게 짐승의 마음을 받은 자다 이거예요. 그리고 짐승의 마음을 받은 것을 짐승짓을 할 때가 7대를 지나야 된다는 건데, 그의 마음이 들짐승의, 집짐승도 아니야 이것도. 집짐승이라도 부정한 짐승이고 들짐승이라도 정한 짐승도 있는데 부정하고 포악한 짐승의 마음을 받은 거죠. 그래가지고 힘으로 가서 쳐버리고 자기 말 안 들으면 그냥 막 굴복시키고 이렇게 하는 거. 네. 우리도 뭐 지난번 그 대통령이 최근에 그 뭐 재판에서 밝혀진 뉴스를 들어보면 이미 그게 오래전부터 자기가 그런 무슨 독재자로서의 그런 왕이 되는 그런 꿈을 꾸고 있었었더만 참 얼굴과 같지 않게 가짜는 짓을 하기야 뭐 짐승이 마음을 받는다는 건 얼굴이 이쁘다고 안 받고 뭐 그런 것은 아니니까 또 그건 알 수 없지만은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산다. 그러니까 왕궁이 있는 것이 지겨워. 그 막 황후가 뭐 약 드세요. 자리 약이고 뭐 지금 내가 그냥 벌떡증이 나서 못 살겠다고. 왜 그러는 거 아니야.
들판에나 허들판에 가서 그냥 막 뛰어다니고 말 타고 막 달리고 이런 것이 그 체질에 맞는 거지 말하자면. 예, 들나귀와 함께 산다 그랬으니까 들나귀라는 건 길들임을 할 수가 없고 낙이 짐 실어서 어떻게 사람이 부려먹고 할 수 없는 낙이 들나귀 때잖아요. 예. 어거할 수 없이 날뛰는 그런 짐승들의 본성이 있으니까 그 들나귀와 함께 사는 거야. 그게 좋은 거예요. 그는 수산성보다도 수산성 왕궁보다 이 들나귀들처럼 막 뛰어다니면서 저하고 분야하는 거 이것이 좋은 거예요. 함께 살며 또 소처럼 풀을 먹는다. 아니 인간이 소처럼 풀을 먹는다. 우리 자매는 아니 소는 저게 뭐 지푸라기나 먹고 저러는데 고기가 그렇게 영양분이 있다고 이거 참 신기하다고 이제 그 얘기를 나한테 자꾸 했었는데 나도 어떻게 풀만 먹어도 그렇게 그 고기는 육질이 그 맛이 있는지 그거 난 모르겠어.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롭게 해놔서 그런 거니까. 그런데 들짐승과 본성이 같은 그런 소처럼 들나귀처럼 살며 소처럼 또 풀을 뜯어먹는다고 그랬어요. 이제 이 풀이라고 하는 것은 사로잡아간 대표는 이제 유다 왕국 왕과 뭐 제사장과 뭐 사로잡혀간 사람들인데 그게 잡아먹는다 이거예요. 그 사람들은 잘 사는 거 괜히 먼 데서 잘 사는데 꼴을 못 봐. 네. 다 잡아다가 지가 다 굴복시키고 이렇게 해야 직성이 풀려. 그러니까 유다 왕들은 다 하나님을 섬기는 영적인 사람들이 아니고 짐승과 방불케 되어진 그런 육체로 살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또 지가 하나님이 종인 채 하는 느부갓네살에게 끌려가가지고 이 곤욕을 당하는 거다 이런 말이에요. 그 먹었다라는 말은 풀 먹었다고 하니까 뭐 느부갓네살이 어디 가서 소처럼 여기 이 앞에 보니까는 가을바람에 흔들리는 저기 뭐예요 그 억새풀 저게 이쁘게 흔들리고 있네. 그 유행가에도 나오는 거예요. 뭐 임자 없는 들국화가 뭐 바람에 뭐 어떻게 한다고 돼 있던데. 그리고 뭐 우악새 슬피우니 뭐 가을인가요? 지금 그러네요 보니까. 소가 억새풀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말도 못해. 그렇게 질긴 것을 잘 먹거든. 그런 풀을 먹었다는 말이 아닐 거고, 그런 하나님의 신과 분리되어져 가지고 육체대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까지도 최종적으로는 다 잡아먹었다 그 말이죠. 그의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다. 왕궁에서는 따뜻한 이불 덮고 부드러운 이불을 덮고 자면 좋을 텐데 그 몸은 하늘 이슬에 젖는다라는 말은 야전 침대에서 자야 잠이 잘 오고 황궁에서 황후가 시중 드는 그 잠자리는 불안해서 못 자요. 잠이 안 와 이 사람은. 근데 이 사람은 좀 특이한 사람이죠. 하늘 이슬에 젖었다. 그래갖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며 인간 세상을 다스리며 자기 뜻대로 누구에게든지 그 자리에 세우는 줄을 알게 이르렀나이다. 내가 내 스스로 이렇게 이 자리에 올라온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징벌하는 몽둥이로 부직갱이로 나를 이렇게 임시 세웠구나라는 것을 깨닫기까지 이 사람은 이와 같은 상태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문자대로 이렇게 들판에 나가서 뭐 들나귀와 함께 잠자고 뭐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은 왕궁에 있던 어디에 있던 간에
이런 정신으로 마음을 짐승의 마음을 받았으니까 이런 정신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 미국 대통령이나 러시아 대통령 한다는 사람 얼굴 쳐다보면 나는 딱 이 모습이 얼굴에서 딱 인형이 찍혀. 나는 이상하게 트럼프인가 왜 나한테는 그게 밉상이에요. 그게 곱상이 아니야. 나이를 그 정도 먹었으면 나이값을 하고 좀 해야 되는데 아이 쓸데없는 정치 얘기할 것도 없지만 어쨌든 짐승세계인가 뭔가를 설명하다 보니까 자꾸 이제 이런저런 얘기 나온 거예요. 자, 히브리어는 7대니 뭐 666이니 12,000이니 144,000이니 뭐 이런 등등 이런 것을 게마트리아 암호 언어라고 그러죠. 숫자로 암호화하여 상대방에게 어떤 의미를 전달하는 것. 나는 이제 군대에서 2급 비밀을 취급하는 군사 기밀을 취급하는 이제 행정반 서기병이었기 때문에 이제 뭐 전통 직통선으로 다른 일반 그 군대 전화가 있고 이제 직통 전화가 있죠. 그 직통선으로 난수표라는 거예요. 뭘 자꾸 뭐 숫자도 부르고 뭐 금강산 5375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보내면 그걸 막 정확하게 기입을 해가지고서 그 암호를 빨리 풀어가지고 무슨 사령부에서 무슨 사유로 무슨 비상을 지금 걸었다. 이제 그걸 발표를 해서 발표를 이제 하게 하는 그런 초기 작업을 이제 아주 습관적으로 하니까 이건 너무 잘하죠. 이제 이런 것이 암호화된 언어 전달법이다. 그런데 뭐 내 군대 생활을 하던 그 시대는 평양방송국에서 남한에 파송한 간첩들한테 난수표를 이렇게 무슨 일반 뉴스 하는 것처럼 그냥 그건 뉴스가 아니라 암호를 보내는 그런 경우도 있었었죠. 그럼 뭐 우리나라도 또 그렇게 했고 이제 그랬죠. 그런데 지금은 뭐 시대가 지나서 어떻게 이런 것을 전달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런 거다 이거예요. 성경 히브리인들이라는 것이 그런 것을 게마트리아 암호 어법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방식으로 성경이 기록이 되어 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들인 악한 자의 아들들 곧 사단의 사자들 이 사탄의 사자들은 멀쩡한 사람들에게 독이 든 음식을 자꾸 먹여가지고 독이 그 몸에 쌓여가지고 죽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신부나 목사들이 강대상 설교라는 게 다 그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고 하수물인 큰 강 유브라데의 하수물을 마시라고 강대상에서 자꾸 그걸 이제 주는데 이게 받아먹은 영혼들은 그 독이 많이 쌓이면 죽게 마련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해독제를 예수님한테 가서 해독제를 받아서 사람이 회복이 돼야죠. 영혼, 몸 전체가. 주의 증인들인 천국의 아들들과 신부의 수인 하늘의 시온산에 올라간 14만 4천과 대조하려고 계시록 14장에는 14만 4천이 어린 양의 신부 될 사람들을 암호한 거예요. 그 수가. 그리고 계시록 13장에는 짐승의 수, 사람의 수다 해가면서 이건 지혜 있는 자나 깨닫는다 해가지고 666이라는 이게 암호화된 언어 기법이다 이거예요. 자, 증인들을 통해서 얻은 신부수인 14만 4천과 사탄의 앞잡이들을 통해서 영영한 불에 들어갈 큰 음료의 수를 채우는 비밀은 이 모든 비밀이 하나님의 비밀에 속하는 문제인 것이죠. 그거는 하늘의 계시로 인한 신령한 지혜로
깨달아야 합니다. 자, 계시록 13장 말씀을 18절 13장 18절 말씀입니다. 이거를 잘못했다. 이거 계시록 앞에 13장이라는 걸 넣어야 되겠네. 18절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인간인데 짐승의 마음을 받은 인간들의 수다 그 말인 거죠. 그걸 대표하는 게 적그리스도죠. 그의 수는 666이니라. 그래서 이것은 악령, 마귀가 인을 짐으로 짐승의 마음을 받은 인간들의 총수를 암호화한 수다 이게요. 666. 14만 4천이라는 것도 그리스도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서 어린양 신부가 될 자들의 암호화된 수인 것이죠. 자, 계시록 14장 13절로 16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그럼 지금 이후로라는 것은 전 3년 반은 이제 끝났고 이제 후 3년 반으로 들어간다 이제 그 말이죠. 그러면 복 있는 자들은 이 짐승들에 의해서 죽어야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이때까지 살아있다가 짐승한테나 난 결국 끝까지 살아있다가 짐승한테 죽을 거야. 그럴 필요가 있냐라는 걸 내가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심에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 수고라는 건 뭐 세상에 돈벌이 위해서 수고하고 그런 수고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과 저희가 가진 증거를 인하여 목배임을 받는 그런 전도를 위하여 수고하는 수고를 말하는 것이지. 이게 첫 아담이 하나님 앞에 구속을 받은 이후에는 땅을 다스리며 아내를 다스리라고 그랬잖아요. 너는 수고하며 이마에서 땀을 흘려야 된다. 이것은 괜히 땅에 봉사하느라고 수고한다고 되어 있지만 이것은 세상의 전도를 위해서 수고하는 걸 상징하는 말이잖아요.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수고를 그치고 쉬는 얘기는 이사야 57장 1절로 2절에 보면 아주 정확하게 그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이 흰 구름은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이요 주와 함께 주의 품에 데려가서 쉬다가 예수님이 부활할 때 함께 부활하고 함께 승천한 자들이죠. 그런데 오는 새 세상에는 우리도 이 구름에 포함되는 것을 목적으로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그랬어요. 여기 흰 구름 인자 예수인 독생자와 그 영으로 증인들과 함께 오늘 우리들 가운데 임재해 계시고 오는 세상에 새 장막으로 임재하실 거예요. 그 오는 세상의 새 장막에는 우리들도 지천사로 여기에 참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로 신부 교회와 함께 일하시는 인자 같은 일을 대조할 필요가 있다. 자, 15절입니다. 계시록 14장 15절 또 다른 전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이것은 추수하시는 주인이신 그리스도죠. 그분을 위하여 그분을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낫이라는 것은 그 영의 선포지요. 증거예요. 말씀이에요.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시니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이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 오해해가지고 지금 2000년 동안 한 번도 이런 일이 없다가 오늘 이만희나 장길자나 박명호나 뭐 무슨 뭐 이연래나 뭐 등등 이제 누구를 통해서 지금 현재 이 일이 응하고 있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적그리스도죠. 2000년 동안 매 세대마다 심고 거두는 일이 반복되어져서 천당으로 거두어져 가는 것이 아니고 음부의 낙원으로 거두어졌다가 마지막 납할 때에는 무덤이 열리는 때가 되고 그 음부의 낙원에서 주와 함께 쉬고 위로를 받으며 쉬고 있다가 그들이 먼저 일어나서 흰옷을 흰두루마기를 입고 승천하면 뒤따라서 살아서 그날을 맞은 자는 이제 후 3년 반에 들어간 사람들은 짐승에게 수가 벼치더니 다 죽어서 그 뒤를 따라간다 이런 내용이단 말이에요. 성경 내용은. 자, 지금 내가 하는 말을 성경 구조를 잘 인용을 해가면서 설명할 수 있으시기를 바라요. 지금 나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로 17절 말씀을 인용을 했어요. 자, 그 다음에 계시록 15장 2절로 3절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계시록 4장 6절에는 불이 섞인 유리바다가 아닌 유리바다 얘기가 이미 나왔죠. 그런데 그 맑은 청명한 유리바다가 불이 섞였어요. 불이 섞였다는 건 바다는 세상을 말하는 건데 유리와 같이 하늘 보좌에서 세상을 유리창 너머로 보듯이 밝게 보이던 그 세상이 지금 이제 심판이 집행되고 있다. 이제 그 말이잖아요. 자, 그런데 불이 왜 붙는가도 알아야 돼. 바다에 불이 어떻게 붙는가? 돼지떼가 먹고 있던 그 산에 멸망산이 되고 불탄산이 된다고 그랬죠. 그 산을 들어서 불타는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면 불이 바다로 옮겨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기독교계의 심판이 앞선다. 많은 물이 앉은 큰 음료를 벌거벗겨서 불로 사르는 세상 교계의 심판이 앞서고 세상 교계의 그 심판받는 큰 음료를 세상에다 던져버리니까 세상과 기독교계가 함께 지금 불탄다. 그 말이단 말이에요. 심판받는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계시록 4장 6절의 수정과 같이 맑은 유리바다와 불 섞인 유리바다를 대조할 필요가 있고 왜 그럼 바다에 이렇게 불이 붙는가 이것도 이해가 필요하다.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이게 최종적으로 이긴 자들이죠. 맨 마지막에 짐승의 이름이나 그 수를 이겼다는 건 후 3년 반 동안 도망가거나 숨지 않고 짐승에 의해서 박해를 당당하게 받아들인 사람들이 최후로 이긴 자들이다. 예. 그런데 여기에 들어가려고는 하지 말자. 되도록이면 내가 이제 자꾸 얘기한 거예요. 이 큰 환란을 피하게 해주시는 우리 안에 들어가야지. 예. 유리바다 원문은 이제 온도시라고 돼 있으니까 온도시는 위에 유리바다 바다 위에인 것이죠. 바다 우리 번역엔 가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건넜으니까 이쪽 편 가해 쓴 걸로 이제 의역을 해서 그렇게 표현한 거고 위에 서서 하나님의 고문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렀다 그랬어요. 그런데 되도록이면 여기에 들어가려고 하는 신앙은 갖지 말아라. 그 바로 직전 넉넉히 이기는 자에 들어가야지 겨우 이기는 자에 들어가서는 이것은 들어간다는 보장을 확증받을 수가 없으니까. 자, 예루살렘 앞의 감람산이 멸망의 산 불탄 산이 되며 그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면 바다에 불이 붙습니다. 홍해나 요단을 말리고 마른 땅으로 건너는 것은
그런 상징이다. 돼지떼가 2000마리 떼가 먹던 산이 있었죠. 그런데 이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라 하면 그렇게 된다 그랬죠. 자, 이것은 큰 음료를 벌거벗겨서 불로 아주 사른다. 음료는 7산 위에 앉아 있는 거잖아요. 7산은 음료 7머리니까 그 짐승 7머리 짐승을 타고 앉아 있다고 그랬어요. 자, 최후로 큰 강 유브라데 하수를 말리고 동방의 왕들이 유다 왕국의 마지막 개혁자인 요시야 왕이 전사한 아마겟돈에 모여 짐승의 군대와 접전하여 승리하는 것은 진리의 전사들이 세상 교계의 거짓말하는 자들을 괴멸시키고 뭘로? 입에서 나오는 예리한 검으로 죽이면서 싸우는 거예요. 안식의 땅을 정복하여 그 땅에 참 하나님의 임재처소와 메시아의 왕국인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15장 3절입니다. 계시록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며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다는 것은 음녀가 앉은 7산 불타는 산을 바다에 던지면 기독교계와 세상 나라의 최후 심판이 집행된다. 이것이 의로운 하나님 행사다. 이 말이에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해서 오늘 집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요일날, 토요일이면 22일인가? 15일인가? 11월 15일날 토요일날 이어가겠습니다. 저기 지혜가 여기 있으니 것은 그 앞에 계시록 13장이라고 이게 각자 책에다가 적어 놓으세요. 이게. 자, 오늘 집회 모두 마칩니다.